직역 성경으로 봅니다. 화면을 참고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예후다가 그에게 다가왔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었다. 오 나의 주여, 청하오니 당신의 종이 나의 주의 귀 앞에서 이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코가 불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파르오와 같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께서 그의 종에게 물으셨습니다. 물으시기를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계시냐 혹은 동생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들은 나의 주께 말했었습니다. 우리에게 늙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의 늙으신 나이의 아이 막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은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홀로 그의 어머니로부터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나의 눈을 그에게 닿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들이 나의 주께 말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그의 아버지를 떠나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들의 동생 그 막내가 너희들과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께 우리들이 돌아갔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곧 우리가 그에게 나의 주의 말씀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말했었습니다. 돌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조금 사라.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우리가 내려갈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동생 막내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동생 막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당신의 종이 우리들에게 말했었습니다. 너희들도 나의 부인이 나에게 두 아들을 낳아준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는 나에게로부터 나갔다. 그리고 내가 말했었다. 분명히 이 아이는 찢어짐을 당했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아이마저 나의 얼굴 앞에서부터 취하여 가려느냐. 그리고 재난이 그를 부르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흰머리를 슬픔 중에서 쉐올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다 같이.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의 아버지 당신의 종에게 갔을 때에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의 생명은 그의 생명에게로 서로 얽혀져 있습니다. 아멘. 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묵상하게 될 말씀은 바이가시입니다. 네, 바이가시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이가시. 자, 바이가시는 바보니까 앞에 그리고 유드니까 그가 뭐 했다? 가시. 그죠? 가시했다. 네, 가시했다. 여기서 이 가시가 뭐냐면은 나가시예요. 나가시. 네, 그리고 그가 나가시했다. 그러면 이 가시는 뭐냐면은 다가가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앞을 향해 가까이 뭐 이렇게 다가가다. 다가가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감이 있다는. 지난주 우리 토라 포션이 뭐였죠? 미케츠였어요. 미케츠 무슨 뜻이에요? 끝이에요. 끝에. 캐츠. 끝.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끝나는데 뭐가 끝난다 그랬어요? 예, 우리 삶의 어둠의 시간들이 끝이 난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악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뭐냐면 빛이 비춰지지 않는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건 이건 선하고 악하고가 아니라 빛이 비춰져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케츠는 어둠이 끝난다 이 말은 즉슨 뭐예요? 안 좋은 일이 끝난다 이 말이 아니라 가려져 있던 것들이 이제는 뭐한다? 드러난다 이 뜻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던 것들이 빛이 비춰져서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어둠이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사실 미케츠의 본질은 어둠을 끊어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요. 빛이 회복되는 거. 그러면 빛은 뭐예요? 무엇이 빛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말씀이 빛이에요. 맞아요. 말씀이 육체가 되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빛이 맞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말씀에 보니까 주의 토라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앞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비춰서 뭘 한다? 이끌어간다. 말씀이. 그러니까 어둠이 끝났다는 건 빛이 비춰진다는 거고, 이제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바이가시가 오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죠? 미케츠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일만 남았다? 앞으로 나갈 일이 나왔다. 앞을 향해 가야 된다. 근데 이 앞이 뭐냐? 계시예요. 계시. 앞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게 여러분 중심이 또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주님이 그동안 감춰뒀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주님 빛으로 비추셨단 말이야.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 그 뜻을 향해 이제 우리가 뭐 한다? 나아간다. 그 뜻을 향해 간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뭐 하게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토라 포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묵상은 뭐냐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나아가는 게 핵심이니까. 지난주는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끝나는 게 핵심이고, 이번 주는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가는 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예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유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유다에 대한 이해. 지난주에는 미케츠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 지난 시간 동안 샬롬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샬롬이 중요하다. 샬롬.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샬롬이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샬롬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 샬롬이 있다는 거는 뭐냐? 영이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잠들어 있으니까 샬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네? 왜 이렇게 헬라적이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하나님 내 안에 이게 너무 개인주의적이지 않아요? 나 이런 신앙이 너무 싫어. 나의 하나님 막 이러면서 내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내 신앙.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계신다고 한 거는 내 안에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라는 게 다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신앙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 안에 있는 게 많이 교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샬롬의 이제 단계에 이르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어디에나 계시고 내 안에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신다는 게 보이니까. 이 말이 있어요. 내가 어두운 밤을 지나가다도 거기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샬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운 밤을 가는데 혼자 가면 무섭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뭐 어디 혼자 가는 걸 잘 싫어해요. 뭐 어디 혼자 가야 될 상황이 오는데 그럼 되게 두려워해요. 그런데 똑같은 길인데 똑같이 낯선 길인데 제가 같이 가주면은 되게 좋아하고 평안해해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이 들어오면 두려워져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있지 않거든요.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가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보여요? 영이 깨어 있으면 보여요. 영의 눈이 열려 있으면 보여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보이니까 어두운 밤을 지나는데도 뭐가 임해요? 샬롬이 임해요. 그때 임한 샬롬이 내 삶에 있는 뭘 쫓아내요?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 주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을 깨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샬롬을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게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내가 누리려면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걸 공부해야 되는데, 유다를 알아야 되고 유다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고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고해를 공부하는 게 핵심이에요. 지난 시간 동안 샬롬을 공부하는 게 핵심이었다면, 그 샬롬으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내쫓고 어둠을 내쫓고 담대해지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번 주간부터는 고해를 공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자꾸 나갈 것인가,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게 고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 고헬을 풀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12지파 중에서 유다예요. 유다. 그러면 유다가 언제 고해를 풀어내는가? 자, 요거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유다가 왜 갑자기 중요해졌는가? 이걸 공부해야 돼요. 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이에요. 원래는 루벤이에요. 루벤이 장자예요. 그죠? 예. 이 말인 즉슨 원래 하나님을 향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고해를, 이건 여기 포지션은 요셉이에요. 예. 핵심은 어떻게 요셉을 향해 갈 것인가인데, 유다가 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리고 예후다가 그에게, 시작, 그리고 예후다가 그에게 다가왔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었다. 오 나의 주여, 청하오니 당신의 종이 나의 주의 귀 앞에서 이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볼게요. 그리고 유다죠. 예후다가 그에게, 누구예요? 여기 그에게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께 다가갔었다. 유다가 하나님께. 그러면 지금 요셉 앞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무리에 원래 장자, 원래 리더는 누구예요? 루벤이에요. 혈통으로 따르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혈통으로 가는 거면은 루벤이 가야 돼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혈통 얘기하지만 결국에 그 혈통을 무엇으로 완성시켜 버리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을 시켜 버려요. 자, 여러분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할렐루야. 예, 너가 아버지 누구시오? 그러면은 아브라함.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난 이방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씨라 일컬음을 받는다. 로마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근데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원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야 돼요. 루벤이에요. 루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루벤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를 통해서 주님이 새 일을 여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혈통으로만 상속이 된다, 유대인들에게만 상속이 된다, 이게 아니라 성경이 그것으로 가져오지만은 그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유업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그래서 루벤이 계속해서 리드하다가 정말 중요한 때에, 그 중요한 때가 뭐냐면 요셉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는 루벤을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이 말이 뭐예요? 혈통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쓰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쓰겠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상징하는 유다가 요셉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도 루벤이랑 원래 혈통이 같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반열에 세워진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그냥 유다다 이렇게 아니라 유다가 혈통을 따라가다가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계기가 뭐냐면 창세기 38장이에요. 창세기 3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다말 사건이에요. 유다 다말 사건. 사실 창세기 38장에 대한 학자들의 논란이 되게 커요.
학자들은 대부분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삽입본문이다. 그러니까 후대에 그냥 넣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말 나오냐면은 성경이 이야기 전개 흐름을 쭉 가다가 뜬금없이 요셉 중심으로 가다가 뜬금없이 한 장을 할애해서 유다가 어떻게 혈통과 멀어졌고 혈통과 멀어진 상태에서 어떠한 삶을 경험하는지, 유다가 나름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겁니다. 유다의 어두운 밤의 시즌이 38장이에요. 예. 근데 유다가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자식도 죽고 며느리랑 의도하지 하지 않았지만 며느리랑 관계 맺게 되고, 며느리가 애를 가졌는데 자기 아들이 되고 뭐 이렇게 이상한 어두운 밤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유다가 이 38장에서 이거 읽으면서 이상한 사건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그런데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유다가 뭘 하는가를 봐야 돼요. 유다가 뭘 고백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이 뭘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고백. 이 고백을 삶으로 옮기는 게 핵심이고, 예. 성경을 공부할 때도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결국에는 어떤 지점에 이르러서 하게 되는 고백이 있어요.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는 시작.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유다랑 다말이랑 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죠.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아시는 분들은 그 감안해서 들으시고. 그래서 결국엔 저 38장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가 나보다 뭐하다? 옳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여겼던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야. 창세기 38장의 핵심은 유다의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 성경은 참, 하나님은 시종일관 이 얘기하세요. 너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쥐고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뭘 말하냐면 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어져요. 여러분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어쩌면 교리적인 용어인데 이 용어를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사실 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복음주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신칭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아주 좋은 말이죠.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뭐냐면 이 믿음에 대한 근원 그리고 믿음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해석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환경이 말하고 교리가 말하는 믿음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거의 한 1500년 동안 이신칭의 교리를 막 사수하면서 그리고 사실 1500년보다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프로테스탄트 한 500년 600년 그죠? 종교개혁 이후 500년 그때 정말 이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오직 그 은혜로 솔라그라시아, 오직 말씀으로 솔라스크립투라 막 이러면서 그 솔라, 태양광 아니에요? 솔라 그러면서 이제 살았는데 오직 외쳤는데, 그런데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뒤에 있는 단어를 교리에서부터 가져와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리에서, 교의학에서 이걸 가져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교리학과 교의학은 헬라적 신학과 감성을 그대로 묶어놓은 시스템이에요. 이게 되게 성경적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언약으로 쭉 풀어보면 되게 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깊게 공부해 본 사람들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작업이 뭐냐면 교리가 틀렸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교리가 잘못됐다. 이거를 이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표현해요. 신학이 문제가 있다. 신학, 그럼 말씀 가르치는 목사님 그렇게 꼭 하잖아요.
신학교에 신학이 문제가 있다, 신학이 틀렸다, 신학을 버려야 된다, 뭐 신학을 벗어야 된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신학이 뭐냐면 교리학이야, 교리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서 말씀을 쭉 보니까 뭔가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이 경상도 말로 아다리가 안 맞는 거야. 아다리가. 이게 왜 안 맞지? 그러니까 왜냐면 교리로 해놓으니까 그 성경을 그 교리에다 갖다 맞춰야 되니까 성경 전체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신칭의를 통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냐? 못 도달해요. 근데 이신칭의로 도달해야 돼요. 이신칭의 교리로는 도달을 못하고 이신칭의로 도달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적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믿음에서 토라가 얘기하고 있고 언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성경을 다시 되짚어 보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자기 부인을 얘기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자기 부인은 뭐 십자가잖아요. 결국엔 십자가가 핵심인데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십자가가 가리키는 게 결국에 뭐와 연결되어 있냐? 고엘과 연결되어 있어요. 고엘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이 갖고 있는 내용은 그 사건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복음이 자기 복음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건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서신서를 읽어보면 더 명확해져요. 사건을 증거해요? 예수께서 죽으셨대. 그 역사성을 증거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죽었구나. 이거 사건을 증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대. 그래, 죽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들이 전했던 거는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에요.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대, 십자가에서. 어머, 아팠겠다, 힘드셨겠다. 근데 거기 대놓고 사도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너 때문에 죽으신 거야. 네 죄 때문에.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근데 너 때문에 죽으셨어. 근데 왜? 너 대신에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려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 지신 사건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존재했다는 예수의 역사성이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그 예수의 역사성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게 날 위해 나를 뭐해서? 대신해서. 그래서 오늘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신이에요. 대신. 대속이라 그러죠. 그게 고엘이에요. 예수님, 너 대신에 죽으셨어. 너 대신에 지불하셨어. 너 대신에. 그래서 이 대신에, 그런데 이 대신이 성경에서 계속 창세기부터 말하고 있는 뭐라는 거예요? 고엘이라는 거예요. 고엘. 유다가 이 창세기 38장을 통과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2장에서 열매를 가져요. 그 열매가 뭐냐면 베레스와 세라예요. 베레스와 세라. 그러니까 다말에게서 두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베레스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페레츠라는 뜻이에요. 페레츠. 페레츠는 무슨 뜻이냐면 찢는다는 뜻이에요. 찢는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유다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자기를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신앙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예요. 핵심은 뭐예요? 찢겨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샤바트 설교할 때 다이스 장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면 뭐가 찢어진다 그랬어요?
우사가 찢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시면 그분이 하실 때 어머 좋아 이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비집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찢고 들어오는 거예요. 달달하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달달하게 안 들어와요. 찢으면서 들어와요. 그냥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그냥 열어 제끼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내가 왔다 하면서 구당탄탄탄 내가 너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하면서 찢고네. 근데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 내 자아를 찢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나를 찢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소망과 내 감정과 내 원함과 내 소원함과 혹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품고 있는 말씀과 상관없는 뭐 진리나 교리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진리가 아니죠. 그런 것들은 지식이죠. 그런 것들이 뭐 해야 되냐? 찢어지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뭘 경험하기 시작한다? 열매라는 것을 경험하고 복음이 온전하게 장착이 돼요. 유다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놓고 베레스, 주님이 나를 찢으셨다. 그리고 둘째 애가 이름이 뭐냐면 세라인데, 세라는 제라흐예요. 제라흐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보혈과 연결되어 있어요. 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피, 씨와도 연결되어 있고. 예.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를 찢고 그 다음에 뭘 얻었어요?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서는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8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경험하고 다시 형제들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 다음이에요. 요셉을 팔고 형제들이 다 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로. 근데 그때 유다는 멀어진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예.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복음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다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유다가 이제 요셉을 향해 뭐 한다? 바이가시, 나가시라고 하죠. 나가시 됐다. 다가갔다.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유다가. 루벤은 못 가요. 왜? 루벤은 혈통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지금 아까 제가 설교한 논리로 치면은 루벤에게는 율법이 주는 권한도 있고 권리도 있고 혈통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자기 부인의 경험이 없어요. 예. 근데 유다는 다 없는데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건은 사실 창세기 38장을 기점으로 해서 요셉의 내러티브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루벤에게서 유다에게로 옮겨집니다. 네, 옮겨져요.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에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여기 예수와를 향해 갈 수 있는 권리, 영적인 권리를 얻어요. 영적인 권리. 혈통적인 권리는 루벤에게 있고 영적인 권리는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그 38장의 복음의 경험. 복음의 경험. 그래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다가가는 것도 이게 이번 주에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는 게 그렇구나. 복음이면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신칭이 맞는데 자, 이신칭이 맞아요. 이신칭이가 맞는데 문제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뭐가 개념과 이해가. 예. 유다가 복음을 가져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맞는데, 예. 근데 나아가는데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유다를 뭐 해줘야 되냐면 나가시로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요셉을 향해 나가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만 끝나버리면 얘 죽어요. 예, 죽는다고요. 에스더 생각해 보면 돼. 에스더서에 보면은 3일 금식하고 왕을 향해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나아가죠. 그죠? 그게 바이가시예요. 나가시 하는 거라고.
에스더가 나가시 했는데, 근데 에스더가 믿음 갖고 지 믿음 갖고 좋다고 나가시 하면 어떻게 돼요? 지 믿음 갖고만으로는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긴 이 믿음이 무엇으로 인준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원리로 인준이 또 돼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라. 이게 왜? 우리 지난 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복음을 다 받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복음을 받아서 내 안에서 그 복음을 뭔가 이루어야 되고, 주님이 받으시는 복음이 되고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를 자꾸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난 그 교리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다른 얘기 한다는 거예요. 바이가시 해요. 앞으로 나아가요. 아니 3일 금식했으면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세요. 물도 안 마시고. 그게 쉬운가? 오늘부터 한번. 근데 이 에스더가 엄청난 믿음의 담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자기를 뭐예요? 받아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향해 나가시 해오지 않으면, 그죠? 에스더가 나올 때 왕이 다가가서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가가서 호를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죠? 왕이 나가시로 응답 안 해주면 자기 나가시로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진짜 필사의 각오를 갖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유다가 요셉 앞에 엎드려 있다가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중간에 막고 있던 불칼들이 창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것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그걸 안 받아주면, 요셉이 가서 나가시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유다도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런 필사의 각오를 갖고 복음의 담대함을 갖고 유다가 나가시 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우리도 이 정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격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 지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 정도는 갖췄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나아가기를 원하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그 믿음이 진짜 의로워지려면 진짜 똑바른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똑바른 믿음 안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요셉의 나가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서 나아간다고 해서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거를 주님이 뭐예요?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나아갑니다. 나아갔죠? 오늘 26절에서 44장 18절에서 유다가 그에게 다가가서 딱 그러면서 막 신앙 고백해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있었고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 고백을 해요. 근데 거기까지도 요셉을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듣고만 있지. 곧 이제 막 칼이 올라오고 이제 막 심판의 칼이 내려오기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자기 신앙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이죠.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언제 요셉이 유다의 믿음을 받아주냐면 33절이에요. 44장 33절.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 자, 저 고백.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시작.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 앞에서 자기 신앙을 막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만났고,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런 고백을 막 하다가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 요셉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이 동해지고 언제 요셉의 마음이 동해지냐면, 그런 고백을 하다가 유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 동생 대신에, 내 동생,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팩트를 막 얘기했잖아요. 내러티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팩트로는 하나님을 못 움직였다고요. 근데 언제 하나님을 움직였어요? 유다가 그 팩트를 지나가고, 그래서 내가 내 동생 대신에 죽겠습니다. 내가 내 동생 대신에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 대신해서 내가 이 모든 죄가를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가 받을 고난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대신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엘이에요. 고엘. 고엘. 고엘을 딱 고백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말하냐? 45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은 그 옆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 나가! 그게 돼 있어요. 다 나가라! 다 불러요. 그리고 갑자기 막 요셉 안에 있던 자기가 정말 원했던 거죠. 형들을 통해서 보고 싶었던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싶은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이 요셉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울부짖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되게 놀라운 구절이 4절이에요. 4절.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내게로 뭐 하소서? 가까이 오소서. 자, 유다가 뭐예요? 나가시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신앙 고백했어요. 근데 거기서 안 먹혔어요. 근데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고엘이에요. 내가 저 아이 내 동생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고엘을 행해버린 거예요. 고엘을 이룬 거죠. 고엘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요셉이 뭐 했었다? 형들을 향해서 나가시 했었다. 나가시 나에게로 나가시. 시작은 뭐예요? 유다가 나가시. 근데 지금 고엘을 행하니까 요셉이 나가시를 받아주는 겁니다. 가까이 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니. 그래서 드디어 이제 형들이 유다의 그 나아감이 주님 앞에 서는 나아감으로 인준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형들이 고엘을 행해서 요셉과 함께 이 라인에 서니까 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선 이 장면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 삶에 있던 문제가 회복이 되고, 또 이제 원래는 심판의 칼날이 오고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된 상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 상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또 의라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의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행하여지는 게 의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게 내 열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시 할 때 그분이 내 나가시를 받아줘야 되는데, 주님이 언제 움직이냐면 우리가 고엘을 행할 때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고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고엘을 행해야 되냐? 왜 고엘이 중요한가? 고엘이 결국엔 뭘 말하냐면은, 고엘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고엘의 완성이에요. 모든 고엘의 완성이에요. 대속이죠. 예수님이 대신 속죄 지불하셨다. 대속하셨다. 대속. 그래서 이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났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일어났죠. 그죠?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회복.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이 회복의 자리, 이 회복의 단계, 여러분, 망가져 있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영역도 망가져 있는 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열망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 회복과 그 원형 복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회복의 자리,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려면은 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고해를 내가 뭐 할 때? 믿음으로 통과할 때에, 이걸 통해서만 여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라 그랬어요. 그죠? 의.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이겠죠. 응?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셨다.
자, 이해가 되세요? 이걸 믿는 믿음이 나를 화해와 회복으로 이끌어가요. 이거를 우리가 뭐 축복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근데 여기에는 자, 여기서 이거를 믿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요거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고요. 이 사건이 내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복음이, 고헬이 의미가 되는 거. 그래서 그 의미가 되는 첫 단계가 뭐였냐면 베레스, 나를 찢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 첫 번째가 자기 부인.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냐는 거예요. 나만 옳은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한테는 요셉을 팔아 죽일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합법적인 의의가 있었어요. 자기 의의라고 하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요셉이라고 채색 옷 입고 싶어서 입었습니까? 아버지가 입혀주시니까 입지. 그죠? 근데 그거를 형들은 자기가 못 입었다는 걸로 동생을 미워하고 또 막말로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꿨어요? 나의 비전은, 그러면서 형들이 나 앞에 무릎 꿇는 거고 어머니 아버지도 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 그걸 위해서 요셉도 자기를 찢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죄가 없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데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자기의 깨끗함을 부인하고 자기의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그 합법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대신에, 우리 대신해서 그걸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짊어지려면 나의 의로움이 뭐가 돼야 돼요? 부인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을 경험해서 구원받고 의인이 돼서 교회가 됐다. 그럼 교회가 시종일관 교회 안에서 뭘 행해야 되냐? 이 의를 행해야 돼요. 무슨 의? 착하게 사는 거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뭐예요? 대신 져주는 거, 고해를 행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고해의 완성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했다면 오늘 그것을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구나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게 그대로 전이가 돼서 나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대신 짊어져 주는 거예요. 대신 져주는 겁니다. 그게 고헬이에요. 근데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 의가 부인돼야 돼요. 저희 집에는 룰이 있어요. 저는 요리하고 와이프는 설거지하고. 이게 뭐 율법은 아닌데 그냥 암묵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합의가 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요리해야 우리 집에 샬롬이 오고, 그리고 내가 요리하고 설거지를 안 해야 또 우리 집에 샬롬이 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요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설거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갑자기 설거지 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하면 아빠 죽어도 설거지 해야지, 생명 걸어야지. 거기서 율법으로 치면 설거지해서 죽어라. 율법으로 치면.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짊어져야 될 짐을 내가 대신 짊어져 주는 거예요. 내가 져줄게. 그래서 설거지 했는데, 그때 하는 설거지는요,
내 평생에 그렇게 행복한 설거지가, 평생 제가 결혼한 이유를 뭐 아내를 사랑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두 가지를 많이 꼽는데, 설거지하기 싫고, 밥 먹고 설거지하기 싫고, 빨래 했는데 빨래 개기 싫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개는 게 싫고 뒷정리하는 게 그게 싫어요. 그래서 나는 이 뒷정리 잘해주는 이제 뭐라 그럴까, 배필을 만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작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뒤지다거리만 해도 된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쏙 맞는 그런 아내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 설거지를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날 했던 설거지는요, 설거지를 하는 내내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왜? 하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아내가 힘들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영이 활성화가 돼서, 대신 그래도 설거지 할 건 하고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할 건 하고 아파야지 이게 아니라, 대신 짊어졌잖아요. 내가 대신 할게, 들어가서 쉬어.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데, 이거는 먹었기 때문에 설거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설거지는 내가 먹었기 때문에 생긴 그 더러운 걸 씻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 그 순간이 되면 뭐가 되냐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하게 되는 설거지가 되는 거예요. 내 사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제 평생 최고의 설거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고해를 설교 준비를 하면서, 대신 짊어져 준다는 걸, 고해를 율법으로 다가간다면 힘들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거니까, 신앙생활이니까,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래, 공동체는 이런 거래 라고 하면, 우리는 겉모양은 그래 보이는 율법들이 있는데, 고해의 율법이 돌아요. 막 서로 대신 짊어져 주고, 대신 해주고, 내게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살겠죠. 근데 그게 고해를 아니에요. 고해이 진짜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는 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뭔가를 짊어진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 근데 이게 되면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고해들이,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되냐, 내 생에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은 없다. 내 생에 이런 봉사는 없다. 내 인생 최고의 봉사였다. 내 인생 최고의 청소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드로 우리가 살 때에, 그 고해를 하면서, 그렇게 고해를 행하면서 살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막 나가려고 했던 그 모든 애씀들을 잠잠하던 주님께서 비로소 이제 내게로 오라 하고 받아주는, 나를 주님이 이제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는 게 혈통 때문도 아니고, 권리 때문도 아니고, 어떤 율법이 주는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동하게 되는 그 사건이 뭐예요?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 고해의 믿음, 이 믿음을 내가 갖췄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나가시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 거기서 우리의 나아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그분의 나가시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완성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는 거? 교리와 혼의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듯이 고해를 행하는 이 믿음. 그러면 이 고해이 결국에는 뭐냐? 이게 다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야, 이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고해이 어떤 상태냐면, 고해는 대신이란 뜻이에요. 대신해. 내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대신. 근데 그게 진심이 되려면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 그토록 여러분이 원하는 이신칭의가 저 고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게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이루고 싶은 그 열정이 일어나야 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는 그걸 내가 받고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만달란트 빚진 종. 여러분 만달란트 제가 좀 궁금해서 그 원달러 환율로 네, 그래서 원달란트 환율로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여러분 만달란트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정도 됩니다. 6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종이라 돼 있지만 이 사람이 그냥 종이 아니라 약간 그 신하 대구르 총수 정도 되는 겁니다. 예. 나라에다가 6조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됐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6조. 예. 6조. 근데 왕이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탕감을 해주잖아요. 예. 내가 그냥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리고 왕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 6조의 빚을 진 만달란트 빚을 진 종이 그 궁궐을 나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또 다른 종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죠? 1,000만 원, 예,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6조 탕감 받고 나와가지고 1,000만 원 빚진 애 잡아놓고 내 돈 갚아라, 못 갚는다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지켜본 여러 종들이 이제 여기 종은 이제 신하들이죠.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걔가 그러더라. 그랬더니 왕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잡아와서 이제 문책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만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탕감 못 해주냐. 그러면서 앞전에 행했던 은혜와 구속을요 취소시켜 버립니다. 무섭죠? 잘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만달란트 탕감 받은 건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원리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그걸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오히려 그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사람을 풀어줘 버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거든요. 이 이야기에서 결국에는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고해를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탕감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 난 탕감받았으니까 나는 자유해 하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냐? 그게 아니라 그 자유함 속에서 그 십자가의 정신, 고해의 정신이 내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나에게 빚진 그 작은 빚 정도는 내가 탕감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 은혜의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해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이거 탕감해 줬는데 그럼 너도 가서 너에게 빚진 사람 대신 그거 탕감해 줘라. 대신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로 산다는 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서 뭐 하는 거냐? 이 자기 부인이,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완성되냐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출발하고 이 자기 부인이 내 삶 속에서 뭘 이룰 때? 고해를 이룰 때 완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해는 뭐냐? 따라합시다. 대신에. 이게 고해예요. 하시드 공부할 때에 탈무드가 말하는 4가지 사람의 유형 얘기했었죠. 그 중에 소돔 사람의 특징 뭐예요? 베이노니스의 특징.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 철저한 개인주의. 내 거, 내 하나님, 내 구원, 내 은혜. 근데 이게 베이노니 소돔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성경 읽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내 자기 부인을 뭘로 가져갈 때? 고해로 가져갈 때. 고해는 뭐예요? 대신에. 그러니까 이 고해를 행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져요? 공동체가 필요해져요.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공동체일까? 왜 교회는 공동체여야 할까? 기관이 아니라 이걸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로는요 이거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주의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탈교회화를 자꾸 얘기해요. 교회 중요하지 않아. 교회에서 나가서 네가 교회가 돼,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왜 그러냐면 교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그거 헬라예요. 근데 성경 언약 따라오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네가 뭐 해야 된다?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인데 그럼 천국 가가지고 아파트에서 살 거예요? 혼자 문 걸어 잠그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가. 그렇게 나아가서는 나가시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못 나아가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성장해야 되고, 영성이 성장해야 되고, 관계가 성장해야 되고, 언제까지 과거 하겠을까요?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대신에. 그래서 고헬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고헬을 행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져요? 공동체가 행해져요. 왜? 대신 짊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 대신 짊어줄 대상이. 그러니까 공동체. 제가 토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니까, 토라는요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성경 연구하는 게 토라가 아니에요. 함께 뒹굴면서 살아내는 게 토라지. 유대 지식을 때려 박는 게 토라가 아니에요. 그거를 같이 공동체가 살아내는 게 토라지. 그래서 토라를 가장 깊이 연구했던 폐쇄적인 집단이었던 쿰난 공동체 에센을 봐도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해. 그래서 이 고해, 결국에 우리가 이번 주에 해야 될 고해를 딱 한마디로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가 대신 해줄게.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 내가 대신 해줄게. 내가 대신 해줄게. 이게 뭐라고요? 고헬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완성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정말 보길 원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내가 대신 해줄게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고헬이라고요. 이번 주간은 하울란 센터 처치가 앞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나가시하는 주간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나가시가 응답할 수 있냐? 내가 대신 해줄게. 그 고백들이 이번 주간에는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들리면 좋겠지만 의도적으로라도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내가 뭐 대신 해줄 거 없나? 이렇게 마치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내가 뭔가 내 형제 자매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영적 하이에나와 같이 그렇게 교회 주변을, 가정을, 공동체를 어슬렁거리는 거룩한 하이에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가? 그거의 비밀은 십자가에서 행하신 자기 부인이고, 근데 그것으로는 또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기 시작할 때, 우리가 형제자매를 향해서 고해를 행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면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라, 하울라마 내게 더 가까이 와라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것은 이번 주간에 우리가 나가시의 영성을 우리가 잘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해 더 나아가는 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고헬의 영성과 원리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